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이렇게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일가는 34장에 보면은 세금에서의 사건 때문에 또다시 어려운 방랑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금에서의 사건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은요, 1절, 2절에 보면은 야곱에게는 레아의 사이에서 난 예쁜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디나라는 딸을 이제 야곱이 세금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땅의 추장인 세금이라는 추장이 디나를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상의하여서 이 야곱의 딸 디나와 함께 결혼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해를 구하고, 그랬더니 이제 야곱 일가에서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줄게. 그 대신에 너희들이 믿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다 할례를 해라. 그래가지고 다 할례를 시켰던 거예요. 그 추장이. 그리고 나서 이 시므온과 이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쳐 죽이고 추장이었던 세몰과 하몰도 같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세금 땅은 원래 야곱이 살던 땅이 아닙니다. 세금 땅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아주 많은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이 당연히 야곱 일가에게 이제 복수하러 오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야곱의 가족이 맞이한 가운데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땅에 아버지만 죽이고 뭐 그 정도만 아니라 그들의 시체가 있었던 성읍에 가서 물건까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은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심지어는 그들의 아내들도 다 사로잡고 포로로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도 다 노략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원성을 사겠습니까? 물론 이제 복수로 했겠지만은 그래도 그 딸 디나를 죽인 것도 아니고 그에 비하면은 너무 많은 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지난 시절 형 에서의 잔자권을 빼앗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그 부자가 됐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살던 이삭의 그 땅과 외삼촌 나반이 살던 그 땅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외삼촌 나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동네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야곱은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엄청난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갈 때 바단 아람에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갈 뜸에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들판에서 밤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애롭고 고독한 자기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던 곳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그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두 가지 약속을 해줬는데 첫 번째 하나는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제일 큰 거잖아요. 자녀들이 많게 해주고 땅이 많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야곱이 치는 양과 뭐 이런 것들을 가축들은 다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외삼촌 집에서도 못 있게 된 거죠. 너무 야곱이 잘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셔서 야곱이 그와 같이 잘 살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와 화해하고 난 후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세금 땅입니다. 근데 이 세금 땅에 잘 정착해서 살았으면 좋았는데 이 세금 땅에서 또 이와 같은 어려운 사건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28장의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만났던 그곳에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다가 돌을 기둥 삼아 단을 쌓았어요. 우리 산에 가면은 어떨 때 보면은 돌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기둥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거 내 자리야 하고 이렇게 찜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침발라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그거를 자기가 베델이라 불렀는데 이 베델이란 말은 은나라 말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집. 여기는 내가 하나님 만난 곳이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뭐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절박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가 곧 베델입니다. 근데 이 야곱 일가 전체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할 때 야곱은 3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기 가족에게 식솔들에게 다 우리 베델로 갑시다 이런 거예요. 내 한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거는 과거에 베델에서 내가 인생에 어려울 때 만났던 그 장소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야곱이 이제 식솔이 많아졌죠. 그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잠깐 들렸던 베델과 지금 올라간 베델은 달라요. 야곱에게는. 왜냐하면은 야곱에게는 이제 레아라는 아내도 있었고 또 라헬, 빌하 이렇게 많은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야곱에게. 그리고 거기에서 난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12명의 자녀들이 야곱에게 있고 거기에 딸린 양과 소와 먹을 것, 물건, 뭐 종들까지 합치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야곱이.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어디로 피해야 할지 그런 모르는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언제 어느 날 밤 자고 나면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시 살해하려고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가족을 다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2절에 뭘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자 했냐면은 2절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다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야곱의 가족의 그 영적인 상황과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아주 풍부하고 부자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인간관계적인 면에서도 옛날에 그 적대 관계했던 그들의 큰아버지죠.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큰아버지 집과 이제 화해도 했고 부러울 게 없어요. 남부러울 게 없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럴 때에 당연히 예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있을 때에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자칫 잘못하면 가능성이 많은 그때에 한 사건이 터졌는데 야곱의 딸 딱 디나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자 그저 그냥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삶을 택하기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분노에 차서 그저 그 마을의 사람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2절에 보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갖고 있었느냐? 야곱은 20년 이상을 외삼촌 집에서 보낸 까닭에 그들의 가족이 청산해야 할 과거가 있었어요. 이미 야곱은 이삭 밑에서 자랐고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또 외삼촌 집에 가는 과정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걸 보면은 야곱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외삼촌 집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이 믿음의 이 지역에서 너무 먼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란 쪽에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 땅이었고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 땅에 외삼촌 나반이 살면서 그도 역시 드라빔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그 영향을 받아 나헬과 레아도 당연히 이방 여자였어요. 근데 이삭이 야곱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지 마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야곱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안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이 상황에 놓여 있어서 비록 나반의 집에서 20년간 봉사하면서 물질적인 축복은 많이 얻었지만은 레아와 나엘을 살펴보면은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는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세속적이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인 요소가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헬과 레아에게. 자, 그러면은 그의 자녀들, 거기서 애를 낳고 그의 자녀들이 컸을 때 그의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겠느냐? 외삼촌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딱 야곱 한 사람이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는 데는 아직 신앙이 거기까지는 자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가? 야곱의 가족과 야곱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어떤 디나라는 하나의 사건을 벌어졌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살인하지 않고 그에 대한 복수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했을 문제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일이 터지니까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도 야곱이 성질 안 내고 그 자녀들을 안 두드러 패고 구중 안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한 것 보면 야곱에게는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야곱의 자녀들도 그래도 착했던 것 같아요. 왜냐? 비록 외삼촌 나반의 집에 살았지만은 가끔씩이라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뭐 이 정도는 했을 거 아니겠어요? 니들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고도 했는데
그 문화 자체는 그 땅에서 살면서 너무도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문화 가운데 살았겠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로 올라가자는 야곱의 말에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들이 다 따라서 베들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도 그들이 비라빈 신상을 만들고 목을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상 이렇게 복주라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그 우상 숭배의 제물들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과거의 조상들에게는 여전히 똑같이 제사 지내는 그 제사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하고 똑같이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이런 거였죠. 그럴 때 이제 야곱은 결단을 한 거예요. 무슨 결단을 했느냐? 과거를 청산해야겠다.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든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을 버리든지 둘 중에 양자 택일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어요. 그걸 야곱이 캐치를 한 겁니다. 과거 청산해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 이방 신상 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 밑에다 다 묻어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자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마음이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도 받고 싶고 하나님도 잘 믿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배하지 못한 삶,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 야곱의 가족에게 야곱이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 정결하게 해야 한다.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의복을 받고 입자. 지금 의복을 받고 입자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이 과거에 불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안 믿을 때 밤에 어떤 안 좋은 일 하고 다닐 때 입었던 옷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릴 때 옷하고 같아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과거에 한가락 하면서 놀았던 그 예복은 옷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신발도 배꾸두고 머리도 무스로 바르고 이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입는 옷과 우리의 매무새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의복을 바꾸라 이 말은 우리 가족의 과거의 습관, 과거에 살던 태도, 생활 방식 바꾸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곱 이야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가족들에게 설득하고 공감시키며 강조하며 우리 베들로 올라가자 이제. 우리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다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믿지 말고 베들로 올라가는데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 찾기 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바꿔야 하는데 그게 뭐냐? 과거 청산해야 한다 이거예요. 과거 청산. 과거 청산 안 하고 하나님 찾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싫어하시고 멀미하십니다. 가증히 여기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버려야 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우리의 마음에 담그려면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은 반드시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새 것 좋은 걸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다녀왔어요.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였냐면은 아하 이즈리오 어찌 우리 나를 이거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모르세요? 나 이거 얼마나 불렀던지 군대 가서는 진짜 사나이 귀가 닳도록 듣고 불렀어요. 왜냐?
그때 당시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우리들을 가르쳤던 부모님들은 방공의식이 철저합니다. 왜냐? 유교를 거친 세대잖아요. 근데 그들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유교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산주의 만행이 얼마나 잔인하고 다시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 의식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의 애인한테 이질이 이날을 엄청나게 주입시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유교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단지 책 속에서 반공해야 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뼈저리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이 지식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랬다더라 어렸을 때 듣고 자라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누구처럼? 야곱의 자녀들처럼.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들의 삶 속에 야곱이 만났던 바단 아람에서의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자기가 기도했더니 꿈에 나타나서 사닥다리가 쫙 내리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육성으로.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땅을 내가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로서 체험한 것입니다. 그 야곱하고 그의 자녀들하고는 신앙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은 삶이 안 된 거예요. 삶이. 지금 이 위기가 야곱의 가족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믿음에 있어서도 야곱의 자녀들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필요한 시점에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짚고 넘어야 할 점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들 속에서 과거에 잘못된 우리 교회의 형태, 행태, 습관, 생활 방식, 우리의 신앙 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거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본이 되지 못한 것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그거 청산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예배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기울이시지.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청산해야 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습관, 방식, 태도 여전히 갖고 있으면 내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게 뭘까? 우리 교회에 원하신 게 뭘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 가장 원하신 게 뭘까? 한 가지씩만이라도 찾아서 그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의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거나 저희 가정도 이렇게 비춰서 보면은 어떨 때는 그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과거에 좋아하는 것을 절대 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려요.
그런데 교회는 나와. 주일을 나와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 생활. 꼭 사회 모임에 가듯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만나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자녀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양육해 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야곱의 수준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지는 않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열정이 남달랐잖아요. 장자권을 뺏으면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앞에 복 받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야곱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온 나그네의 삶 때문에 자기의 자녀, 자기의 아내까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비하며 애써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 세상과 버려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자꾸 선택하는 이것이 부족했어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내 자신의 신앙은 열심히 해요. 열정이 많아.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 찾는 것도 있어도 그렇고. 근데 내가 살아온 환경이 그래서 아직 내 자녀를 챙기기까지, 아직 내 남편을 챙기기까지, 아직 내 아내를 챙기기까지 버거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사람의 불의일 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보니까 야곱도 아마 그랬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버거웠겠다, 야곱의 입장에서도. 왜? 저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내가 우리 조상들을 바꾸고 내 자녀들을 바꾸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까지 방관했던 그의 자녀들에게 그냥 민주주의식으로 네 신앙 네가 알아서 지키라고 냅둬버렸어요. 야곱도. 왜? 라반이라는 그 삼촌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세금 땅에서 나와서 이 야곱의 가정의 신앙은 누구에 의해서? 야곱에 의해서 세워갈 수 있잖아요. 이제 야곱이 정신 차려 세워가면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야곱이 그 갈급한 마음을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약속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땅 주고 자녀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케 해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을 때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받은 거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요. 그게 두 개였는데 뭐였느냐? 내가 여기 베델에다가 돌기둥 쌓고 돌단 쌓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이 야곱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제단 쌓고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은혜 받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의 소득의 10의 1, 쉽게 말하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서원했는데 그 약속 세금 땅에서 베델이 못 지켰어요. 야곱이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시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가 성경의 본문에서는 안 나왔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게 약속해 주셨던 그 베델에 올라간 것입니다. 잠시 세상 것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이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삶 가운데 일하셨는가?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그 야곱의 일가족이 떠났으나 어디로? 베델로 올라갔으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면에 다시 말하면 세금 땅 사면 북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그 고을들로 하여금 고을의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가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 우리 세상의 이치로 따지면은 야곱의 자녀들은 벌을 받아야 해요. 왜? 살인했기 때문에. 살인한 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집단 살인을 했잖아요. 율법으로 따지면은 엄청난 죄악을 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참 이상해.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이 인생에 갈 데도 없고 아직 자기들의 세력으로는 가나안 부족과 브리스 족속과 싸워서 이길 힘도 없고 그럴 때 그 가족을 설득하고 공감시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쫓아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야곱의 가족을 누가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두 번째는 베들로. 야곱이 자기가 서원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을 애써 찾아야 할 곳, 그곳, 베들로 올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야곱이 세금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야곱은 상당히 영적으로 수준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한번 보자고요, 성경을. 28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반 땅에 가서 물질의 복 받았죠. 물질 문제 해결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힘쓰다 보니까 형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죠. 에사하고 적대적이 됐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32장 약복공과를 넘을 때에 그의 가족과 식솔들을 다 넘겨놓고 약복나루에서 누구하고 씨름했어요? 사단과 씨름했어요. 하나님 보시는 사자와 씨름해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 뒤로 봤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 에사를 만났을 때 형 에사가 크게 울더라. 누가 도우십니까? 인간관계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야곱이 형 에사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야곱은 물질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이 인간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가족의 관계, 사회생활하면서 온수 관계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 주신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자기 가족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그 문제 해결하러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너무너무 깊이 잘 아시고 헤아리시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애써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보면은 하나님 애써 찾지 않아요. 다 코로나 핑계대고 코로나 때문에. 물론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제가 혼자 새벽기도 하면서 TV로 기독 TV를 보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중에서 깨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코로나 지나면 또 무엇이 올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매번 코로나 때문에 할 것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애써 찾고
하나님을 애써 예배하고 현장 예배를 못 드리면은 인터넷에서라도 하나님을 애써 찾고 가정에서라도 애써 찾고 그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애써 찾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애써 예배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어떤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 참 나는 이 야곱의 가족에게서 보면서 야곱에게 은혜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고 너무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 하나님 아셔지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야곱과 야곱이 가족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비록 잘못은 했지만은 그 잘못을 덮어주고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요구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전과 지금 야곱의 이 모습의 이후의 삶은 또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중심에 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야곱은 굉장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와서 인간의 이성을 버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그러나 그 뒤에 야곱의 삶을 보면은 라헬이 있습니다. 라헬이 죽어요. 그 대신에 베냐민을 얻습니다. 인생 여전히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잠잠하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상황 보고 환경 보면은 실망, 낙심. 우리에게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보호를 받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베델을 엘베델이라고 그래요. 엘베델. 엘벨은 뭐냐? 하나님의 집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과 그 뿌리들이 내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정리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애써 찾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세 번째는 그 베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왔어요. 야곱의 가정이.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가정 12아들로 통하여서 야곱 지파가 더욱더 번성해 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와야 해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겠는가. 인생의 위기 얘기하지 말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애써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